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앞에 할 수 있거든 요 이제 앞에 것만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는 정말 이게 성경 말씀 중에 끌리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마 개인들한테 주시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끌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도 저에게 큰 그런 인상이 남았고 저에게 그런 강렬한 메시지가 있었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것도 특권이고 고난 받는 것도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읽은 말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에게 상당히 아주 좋아요. 오늘도 어제도 설교 준비하려고 이 말씀을 앞뒤 구절 또 읽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강력하다, 능력이 있다, 나에게 힘이 된다, 나에게 와서 박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도 보면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것. 우리는 평생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자녀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도 웃고 왜 늘 화평하려고 하고 화목하려고 하고 왜 그럴까? 분명히 화내야 될 일인데 왜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구나. 예수님 믿는 자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앞에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이 왜 붙었느냐? 할 수 있거든이 왜 붙었느냐면은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외에 할 수 있거든.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화목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당부인데 왜 할 수 있거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타협을 하되 화목하되 진리는 결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까지 양보하면서 타협할 수는 없어요. 화목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것은 어떠한 그 무엇과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물론 그들도 선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종교,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인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사실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할 사실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동성애라든지 저도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실은 인간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동성애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성적 정체성이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타협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즘에 양심적인 병역 거부, 이것도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해치기 싫어서 총까지 들기 싫다는 그 양심, 선한 양심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에서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그런 선한 양심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타당한 대체 복무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와 타협에서는 안 될 부분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양보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하고 타협해서라도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화목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화목이 중요하고 왜 화평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화목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풍요로움, 물질적으로는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물질적인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땅에 허락된 모든 물질과 재화와 그런 먹거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풍요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기술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그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개인, 잘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발달하면은 정말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기술이 발달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겪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기술의 부족함이라든지 물질의 부족함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과 반목과 질시가 팽배하다는 것이 지금 시대의 문제입니다. 화합하기가 어렵고 하나 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소송이 너무 많아졌대요. 소송이 너무 많아져서 판사들이 그걸 소송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과로로 쓰러지고 판사들이 죽어가는 그럴 정도로 분쟁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옛날처럼 강력한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화합하고 중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감성적인 리더십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거예요. 이제는 정말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리더가 더 잘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다 보듬어 줄 수 있고 함께 끌어안아 줄 수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됨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목과 화평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은 잘 못하지만 보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중에 유럽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축구 선수 앙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프랑스 선수 중에 티에리 앙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를 제패할 때 98년도 월드컵을 우승하고 지단 그 선수와 함께 또 앙리
그때 골잡이로서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리그 라리가, 프리미어 리그, 세리에 A, 분데스리가 이런 리그가 있는데 그 중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였고 득점왕을 여러 번 차지했던 그런 유명한 선수입니다. 앙리. 작년에 있었던 러시아 월드컵 4강에 벨기에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이변을 낳았는데 그 벨기에 수석 코치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4강에서 프랑스와 격돌해서 프랑스에 지는 바람에 프랑스는 결승에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고 4강에서 벨기에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코치를 맡았던 앙리. 이 앙리가 작년에 프랑스 1부 리그 감독을 맡았어요. 그 AS 모나코라는 팀이 돈은 많은 팀인데 자꾸 성적이 떨어지고 그래서 1부에서 2부로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앙리를 감독으로 발탁을 해서 감독을 세웠는데 며칠 전에 그 감독직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기사에 보니까 선수들을 잘 이끌지 못하고 선수들이 잘 못하니까 지적하고 저것이 100억짜리 선수냐고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고 그러는 바람에 선수들이 더 이게 화합이 안 되고 선수들과 화합을 못하는 바람에 선수들이 구단주에게 찾아가서 우리 앙리랑 저 감독이랑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앙리가 결국에는 사임하게 되었다.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선수로서는 정말 세계적이고 뛰어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선수였지만 그렇게 화합하는 것, 화목하는 것을 하지 못하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를 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한 대 쳐야 됩니다. 일단은 같이 때리는 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쳐도 되는데 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쳐야 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하루에 왜 이렇게 자주 싸우는지 1시간 얌전히 잘 사이좋게 지냈으면 또 1시간 싸우고 또 우리가 말려놓고 타일러 놓으면 1시간 잘 지내다가 또 1시간 지나면 또 싸우고 작은 놈이 왜 이렇게 조그만 게 오빠한테 바락바락 대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빠는 덩치도 그냥 체중이 한 2배 이상 나가는데도 그 조그만 애가 덤빈다고 그걸 또 받아주지도 못하고 그걸 가지고 또 속상해서 또 같이 싸우는 걸 보면은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우리는 지금도 뉴스에 심심치 않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정말 앙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원수 같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테러를 총을 쏜다든지 테러를 하면은 이스라엘은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미사일 수십 발 날려주고 또 탱크 비행기 보내서 폭격하게 하고 또 그러면은 잠잠했다가 팔레스타인이 또 원수 갚는다고 또 테러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군대를 보내서 쑥밭을 만들어 놓고 보복의 보복을 우리는 뉴스에서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강한 나라이고 부유한 나라이면서도 그 팔레스타인에게 져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그 이방 민족들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 용서받지 못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도 보면은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소송으로 인해서 찾아왔을 때
재판이 되는 그런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누가 너희 형제를 해하려고 했다면은 그대로 보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준 그런 말씀이에요.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러니까 당한 대로 갚아주되 왜 이 선을 정했냐면은요, 하나님도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길 바랬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들 가운데 그럴 만한 경지에, 그럴 만한 도덕적인 신앙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들이 눈에는 눈으로, 눈을 맞았으면 눈을 한 대 때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마라. 눈 한 대 맞았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손을 다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크게 다치게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당한 대로만 해라. 그 정도 한도를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자비를 베풀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0절에도 비슷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행한 대로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그렇게 해서 사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런 법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보복하고, 그 상태에 구약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보복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렸다면은 벌써 중동의 평화는 왔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중동의 모든 분쟁은 해결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아직은 구약에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과 또 중동 국가들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은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은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 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지만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해야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당부고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까? 세상 법대로 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렇게 죄는 아니에요. 인간의 그냥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일 뿐이고 본능일 뿐이고, 내가 손해 받은 게 있으면은 지금은 또 같이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그만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법대로, 법이 정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법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당한 대로 갚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미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우리는 이미 진 겁니다. 우리는 왜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이긴 게 아니고 성공한 게 아니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중에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싸워서 이 선수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나중에 그 선수가 그 승리를 박탈당하는, 메달을 박탈당한다든지 챔피언 벨트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을 때, 룰을 어겼습니다.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반칙을 행했을 때 룰을 어기면은 그 승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메달도 뺏기고 챔피언 벨트도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법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고 하늘의 법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대로 원리대로 했어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더 짙은 어둠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되 그것이 무엇입니까? 줄이거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은 이미 우리는 실패한 것이고 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은 예화를 들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후회하고 있는 그런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후회되는 그런 일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양양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군 생활을 하다가 병장 때는 이제 해안 경계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해안, 양양, 속초 그쪽을 저희 부대가 해안 경계 근무를 맡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근무를 마치고 96년도 1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1월에 제대를 했는데
한 가을이었는지 그 다음 해였는지 후임병한테 휴가 나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요, 잘 계시냐 뭐 이렇게 처음에 안부를 묻더니 자기들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고. 제가 제대한 후에 제 후임병 중에 한 명이 괴롭힘 당하는 거에 이제 힘들어서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그 소초에서 있었어요. 근무지에서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부대가 아주 상부에 잘못 보여서 아주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로 유격 훈련을 그 6개월 근무가 끝나자마자 9월 달에 이제 유격 훈련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유격 훈련 받는 데가 강릉 경포대 아시죠? 경포대 그 경치 좋은 데에서 저희들은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유격 훈련을 받았는데 그곳으로 이제 유격 훈련을 받으러 가고 있었는데 가는 중에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은요. 96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강릉에 무장공비들이 잠수함을 타고 침투한 사건이 있었어요. 때마침 유격 훈련을 받으러 가는 중에 그 사건이 터졌다고 그래요. 터져서 저희 부대가 맨 처음 그 가는 도중에 있었으니까 산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산으로 투입이 돼서 너무 초기였기 때문에 물자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보급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냥 산에서 며칠이고 보급 기다리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무장공비가 나타나서 총을 쏠까 봐 벌벌 떨면서 며칠을 그렇게 산에서 무장공비를 잡으려고 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르겠다고 자기들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정말 그 무장공비 다 일망타진할 때까지 우리 군인도 한 12명이 죽고요. 민간인도 4명이 죽었고 무장공비도 12명, 1명 생포되고 전원이 사살되는 그런 사건이 96년도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기들이 그런 일을 겪었노라고 저한테 정말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거기 최고 선임병이었을 때, 최고 고참이었을 때 그 후임병들을 군기를 잡기 위해서 괴롭히고 이렇게 군기를 잡고 얼차려주고 그런 것들을 내가 끊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끊지 못하고 나온 것이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말로 하다 안 돼서 한번 이렇게 집합도 시키고 기합도 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임병의 전화를 받고 그때 내가 그렇게 그런 군대 문화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로 타이르고 또 그래도 안 되면은 때리기보다는 좀 어떤 그냥 벌칙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더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군대 문화를 잘못된 그 군기 문화를 좀 바로 잡아놓고 왔었으면 한 생명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후회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군기 잡으려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그 안 좋은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대전에서 한빛교회에 있을 때 그곳에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들 중에 어떤 자매 한 명은 이제 분당에 있는 큰 대형 교회로 전도사로 갔었고 또 어떤 남자 전도사 한 명은 대전에 있는 그냥 중소형 교회에 전도사로 나갔었는데 그 두 친구가 나중에
한 1, 2년 사역하다가 돌아와서는 이제 난 사역 안 하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얼마나 좀 힘들었는지 좀 많이 혼나고 힘들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교회도 이런데 참 세상도 이렇고 교회도 이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악으로는 도저히 악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때로는 야단도 치고 소리도 질러보고 때리기도 해보는데 이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결코 그걸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그때뿐이지 더 삐뚤어지고 더 어긋나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은 혼내고 나서도 미안하다고 하고 대화를 하면서 왜 혼났는지 이해시켜 주려고 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조금씩 바로 잡아지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선으로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더디더라도 우리는 대화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다 못 정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하기로 하고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절대 악으로 갚아서는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고 그것은 패배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우리가 늘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